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26장입니다.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11째 해 어느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썰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가는 길은 두로인가 새 예루살렘인가. 나의 가는 길은 두로인가 새 예루살렘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26장 전체는요 투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5장 같은 경우는 25장을 제가 밖에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뭐 오만 소리가 다 들어갔습니다만은 예, 이게 모처럼 제가 교회 근처에 있는 강변에서 한번 했거든요. 그랬는데 야 이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신하게 집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자, 이 투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는 것을 보고요. 이익을 얻겠다 생각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그 망하는 것을 아주 깨소금 맛이다, 이제 이렇게 여기는 나라들도 있었고요. 이제 그 깨소금 맛에 해당되는 것이 지난 25장에 있는 말씀이었다 한다면 이 26장에 있는 두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기화로 자신들이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막 마음이 들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표현하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하 만민의 문이. 여러분 두로는요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두로는 뜻밖의 이 무역에 있어서 주도권을 이스라엘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다윗이 한 것 중에 큰 그 일들이 있다면 이스라엘 전역에 수비대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수비대는요 세관의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길목을 막고 해가지고요 그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굉장히 중요한 무역로거든요. 비단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낙타를 대동하면서 무역을 했던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처럼 해상 무역이 그렇게 이제 활발하지는 또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해상 무역을 통해서 수익을 짭짤하게 걷고 있던 이 두로가 어려움에 직면한 겁니다. 즉 예를 들면요 바벨론에서 무역상들이 이쪽 팔레스타인 쪽으로 와서 그 다음에 두로를 통하여서 다른 지역과 지중해 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이제 무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길목길목에 있는 이 다윗이 세금을 거두고 나면 그 집이 뭐 두로까지 와가지고 뭘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두로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얻었던 엄청난 부가 점점 깎여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는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성읍들 가운데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두로는 굉장히 많은 부를 얻으면서 상비군도 두었던 겁니다. 자, 이런 부유한 도시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까 만민의 문이 깨져서, 이 만민의 문이라는 뜻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많은 무역상들, 모든 길은 예루살렘으로 통한다. 뭐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야, 이제 우리가 그걸 되찾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3절에 바다가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소위 말하는 이 민족들이 파상 공세로 이 두로를 이제 깨부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14절에 내가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네가 거물 많은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라. 그 무역항에서 이제는 한적한 어부들이 고깃배 갖다 대는 그런 시골 어촌처럼 되고 말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17절에 보면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그렇게 견고했던 너가 21절에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두로는 지워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적 풍요를 가지고 있던 두로가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에 의하여서 점점 그 무역의 주도권이 빼앗겨가면서 지역 패권에서도 밀려났던 것, 그것들이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이 시점, 그걸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뭘 말씀하시려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언서들을 통하여 이런 공통점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면서 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세웠던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교만하니까 같이 징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함께 징계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죠? 주관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25장에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두로가 이스라엘에 망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됐다는 거죠. 이거 그냥 막 살아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큰 소리 쳤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떠나니까 야, 이스라엘 망하는 거 봐라. 야, 하나님 정말 무섭다. 이거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거를.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아하.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별거 아니구나. 오히려 야, 잘됐다. 저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우리에겐 기회야.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요,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이스라엘을 징계했는데,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을 왜 징계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건데 뭐라고? 이렇게 반문하셨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여주는 끝없는 탐욕, 이것이 두로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만족이 없는 인생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자신의 기회로 삼는 것, 그거는 우리 인생들이 취할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단 인생만 그렇겠습니까? 이 인생들이 만든 나라와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자신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개인, 나라와 민족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요? 지구촌이니까요. 우리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등장 이후 자국 중심의 극단적인 형태가 지금 막 표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같이 자신들도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누가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약소 국가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들, 세계 곳곳에 있는 힘없는 나라들, 힘없는 백성들이 가장 큰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래싸움에 새도 등 터진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흐름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단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부흥한 나라와 민족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더불어 살 길을 제시해주고 그들도 함께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그런 도구로서의 자리매김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국가에게 분명히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가는 길이 두로인가 새 예루살렘. 두로는 현실적인 그 부귀와 영화에 찌들어가지고 더 배부르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라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광고 80주년을 맞이한 조국 대한민국의 엄청난 발전들, 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우리 개인이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월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심판의 위중함을 알지 못하고 떠들어댔고 헛된 꿈을 가졌던 투로의 길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힘써 수고하는 그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